성경은 너무나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신랑도 되시고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뿌리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알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부르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구절만 뽑아서 여호와는 예수라는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이퀘이션, 공식, 방정식. 여호와는 예수, 여호와 이꼴 예수라는 이런 그 식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혹 머리로 깨달아진다고 해도 마음을 주지 않는 인생들이라면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경멸하고 타락하여 물러갔도다. 인생들이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버리고 주인을 물려고 하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한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어요.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 신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순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고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고 어떻게 여호와를 힘써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실 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 복음, 그렇게도 단순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분입니다. 동정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있는데 어머니는 사람 어머니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인간 아버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가 없냐?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했느냐에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케 한 바로 그분이 예수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존재하는 것에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혈과 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가장 메인 구성 요소가 있다 그러면 혈과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substance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essence라고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구성하는 요소는 영인데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신 겁니다.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시냐? 이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또 동정녀 탄생을 통해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곧 사람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가 여호와라고 선포하시고 증거를 하셨어요. 내가 크니라. 예수님이 내가 크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크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호와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꼴 예수이신 겁니다. 여호와는 예수시다. 예수는 여호와시다. 자, 이게 아니라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증명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자신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고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너희는 우리의 주제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어야지 되는 분은 오직 한 분이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만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께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고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에게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박국 3장 17,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이 식물을 내지 않으며 우리에는 양들이 끊어지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신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세요. 만약에 여호와 이꼴 예수가 아니라면 여호와는 예수고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라면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만 구원이시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대속주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예수, 예수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스바냐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검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이 굉장히 살벌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멸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신약시대가 되면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1장 5절 6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라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멸절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여호와가 아닌
삼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꼴 예수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예수, 예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어떻게 찔리셨나? 여호와가 예수가 아니라면 스가랴 12장 10절은 잘못된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예언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찔리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값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나 여호와를 위하여 정한 바 그 좋은 값 은 30을 말하는 거죠. 그 좋은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자, 그러니까 은 30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이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가 아니라면 스가랴 12장 10절과 11장 13절 말씀은 잘못된 예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 예언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 예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결탄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겁니다. 여호와는 예수, 예수는 여호와. 이게 아니라면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예수이심을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라고 증거했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인가?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의 이름인가? 성자의 이름은 무엇이고 성령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호와 외에 다른 이름의 신들은 그러면 여호와와 동등한 신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죠? 성자 이름은 예수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동정녀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라고 불린 거예요. 동정녀 탄생하기 전에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여호와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동정녀 탄생하신 사람 되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신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호와는 예수고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라면 지금 기독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예수이심을 알고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는 예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로 다시 오실 때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기서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호와는 예수가 아니라면 바울은 요엘서를 인용해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예수고 예수는 여호와라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알고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구원, 우리의 대주제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세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사람이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는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예수는 여호와이실 때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서 내가 친히 사람이 돼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 여호와는 예수, 예수는 여호와. 자, 이 공식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다.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구원이 없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고 다른 복음을 믿는 거고 다른 영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가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예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